날씨가 좋아서 다리 이쪽은 쳐다보실 것 같아요. 어쩌면 저렇게 구름 한 점 없고 저렇게 화창한 10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이번 주 성서일과의 말씀입니다. 매주일 이렇게 구약의 말씀 하나, 복음서의 말씀 하나, 서신서의 말씀 하나 이렇게 매주 본문이 주어지는데요.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에서 저 유명한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옛날에 가장 낮은 계층을 가리키고요. 재판관은 반대로 가장 높은 층, 빈곤층과 상류층을 가리키죠. 이 가장 낮은 사람과 가장 높은 사람이 지금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재판관. 이런 재판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적대자가 내 권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억울해서 내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재판관이 우습게 여기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어제도 찾아오고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찾아오고 하여튼 끈질기게 재판관 앞에 엎드려서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끈질기게 찾아오는 거죠. 하루, 열흘, 한 달.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견디다 못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경쓰야 걸리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귀찮아서라도 내가 저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정의롭지 않는 재판관도 과부가 아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니까 할 수 없이 이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 하나님은 이 재판관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신 분이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이 과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명의 주인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이죠. 재판관은 가장 공정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사람인데 이 재판관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은요, 재판관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억울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특히 되찾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말씀이 율법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함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재판관, 오늘날로 하면은요, 뭐가 됩니까? 검사나 판사가 되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검사나 판사입니다. 검사는 그 사람을 죄를 기소할 건가 안 할 건가의 권한이 검사에게 있지 않습니까? 판사는 재판을 열어서 이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할까 무죄를 선고할까 이 권한이 판사에게 있지 않습니까? 검사와 판사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는 공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서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전무죄, 무슨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판사가 검사가 벌을 대충 빼주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벌을 심하게 내리고 그렇게 되면 이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들,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행동이 정의로운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정한 사람만이 재판관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만이 재판관이 되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공정한 사람만이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과부 같은 가난한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인공은 과부이지요. 적대자에게 권리를 빼앗긴 과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적대자가 과부의 무엇을 빼앗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됐습니다. 옛날 사회에서는 남자가 남편이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없고 홀로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성인 남자 아들도 아마 없었던 것 같죠. 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갔을 수도 있고 집안 사람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고 하여튼 홀로 여자 혼자 있으니까 이제 나쁜 사람들의 먹잇감이 이제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적대자로부터 권리를 빼앗기고 억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알마나라는 뜻이 있는데요. 알마나, 이 히브리어. 근데 이 과부의 이 알마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말 없는 사람. 이게 과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해도 주변 사람이 안 듣는 거예요. 말이 없는 사람,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목소리를 높여봤자 아무도 듣지 않는 사람,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람이 이제 과부이죠. 그러니까 옛날의 과부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귀찮게 여긴 거고 들어주지 않은 것이죠. 옛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말없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말하면 건방지다고 하고 여자가 무슨 말하냐고 말하지 말라. 그게 옛날 사회였지요. 그러니까 일반 여성도 말을 할 수 없었다면 과부는 아마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과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용감했습니다. 당당하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어제도 찾아가고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서 끈질기게 이 내 억울한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재판관한테 쫓겨나고 모욕도 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싫은 소리도 듣고 침묵을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지. 재판관을 계속 매달리는 거지요. 자기의 말을 들어줄 때까지, 재판관이 정신 차려서 억울한 사람의 권리를 찾아줄 때까지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거지. 보통 사람은 아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억울하게 침묵을 강요당했던 이 한 여인이, 이 끈질긴 이 여인의 노력이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을 굴복시켰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의가 불의를 이겼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겼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옛날 사회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로 과부와 같이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 말을 못하는 사람들, 기가 죽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과부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숨어 지내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하고 대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과부는 누구일까요?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캐나다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 정부로부터 교회로부터 핍박당하고 자녀들을 빼앗긴 원주민들, 그들이 오늘날의 과부일 수도 있고요. 나라를 잃고 여기저기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너무 가난해서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과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 안에만 사는 그런 분들도 오늘날의 침묵을 강요당하는 목소리가 없는 과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또 누가 있을까요? 성소수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또 그 중에 한두 명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는 남자로 태어나는데 성격은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성격은 남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딱 중간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의 죄일까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요. 부모의 죄일까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그렇게 태어난, 그래서 숨어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원주민들, 몸이 아픈 사람들, 난민 신청자들, 장애인들, 집이 없는 사람들, 성적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가 없고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침묵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회에 바로 이렇게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 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세 가지의 예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예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요. 우리 여기 몇몇 젊은이들은 뉴스를 들어서 알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에 20대 유명한 여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뉴스를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굉장히 그 개성이 강해요. 활달한.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나는 여성의 권리를 되찾을 거야. 나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거야. 이런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인터넷에 막 욕설을 하고 니까지 게 뭔데 노래나 잘 부를 것이지 니가 뭔데 막 이제 욕설을 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남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말 못하게 막 욕설을 하니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도 누구에게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가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주고 누구든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죠. 두 번째 이야기는 아까 유정희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내일 있을 캐나다 국회의원 연방 총선거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 투표권이 있는 분들은 투표를 하면서 누가 어떤 정당이 우리 캐나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잘 생각해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고요. 투표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이 부패하지 않고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어느 정당이 국가 살림을 낭비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또는 어느 정당이 사회복지를 잘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은 어느 정당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 이런 원주민들, 유학생들, 난민들, 장애인들, 이민자들, 성소수자들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당이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유학생들이나 난민 신청하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캐나다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 당이 집권당이 돼도 저 당이 집권당이 돼도 내 삶에 큰 상관 영향이 없습니다. 캐나다에 오래 사신 분들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내 삶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학생들은 이 당이 집권당이 되느냐 저 당이 집권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미래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유학의 문을 열어주는 당이 있고 좁게 하는 당이 있고 이민의 문을 열어주는 당이 있고 이민을 좁게 하는 당이 있고 다문화 이민자들 환영하는 당이 있고 덜 환영하는 당이 있고 그런 거죠. 난민에게 조금 더 관대한 당이 있고 난민에게 관대하지 않은 당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로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누가 더 배려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투표한다는 것은 좋은 재판관을 뽑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스웨덴의 16살 소녀, 이름이 뭐죠?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6살 청소년의 목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도 잊혀진 목소리죠. 침묵을 강요당하는 목소리인데, 저 16살 소녀가 기후행동, 그러니까 이 기후 환경을 기성세대에게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저 여자아이가 저 행동을 했는데, 저것이 전 세계에 확산돼서 지금 여러 가지 10대, 20대들이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이상 기후 행동을 하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지구의 기온이 1.5도가 오르면 이 지구에 뭐 태풍이며 이제 이 지구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닥치는데,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200년 동안 지구 기온이 1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0.5도 나갔다는 거예요. 1.5도가 오르면 그때부터 지구는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데, 지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200년 동안 1도가 올랐으니까 이제 0.5도만 오르면 이제 이 지구는 재앙이 닥친다, 그런 거죠. 근데 이 툰베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성세대를 꾸짖으면서, 내가 16살인데 우리가 이제 장수하면 100살을 산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16살이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죠? 80년을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당신들 기성세대 정치 지도자들이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기후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앞으로 8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성 정치인들, 기업가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이제 그런 연설을 하는 저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과부와 같이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목소리가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또한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선과 악이 싸울 때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힘듭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때만 우리가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끈질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지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